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장 1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먹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멀리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이루어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뇌가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익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는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기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의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야고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은혜는 설명할 수 있다. 은혜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에 또 8장부터 시작됐지만 우리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선민사상이 강해가지고 특별히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피가 더럽다, 뭐 순수혈도 없고 그런 게 있기는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런 되게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
이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이제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사마리아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칭 우리는 순수 혈통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해 주시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이셨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본격적이지만 빌립 집사님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0장에서 살펴봤고 오늘 11장에 이어지는 바로 고넬료 가정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한 4가지 정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는 설명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거 다 마치고요. 이제 육바에 가가지고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고넬료 만나고 가정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 보고 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 했습니까? 비난했습니다. 이제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통 유대인들.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냐?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 거기서 자고 왔다면서 이러면서 막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3절이 나오잖아요.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 당시 이거는 비난할 내용이었거든요. 비난을 퍼붓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뭐 했습니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했다. 그 다음에 4절에 나오는 설명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막 비난을 막 퍼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라. 감히 내가 베드로인데 어디 내가 후계자야. 이렇지 않고요. 차례로 설명했대요. 차근차근.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이렇게 저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어떤 분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말에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라직이라는 영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논리란 뜻이죠. 논리. 그러니까 이성적, 합리적 그것이 성령님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신앙의 기틀이 잘 잡힌 사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참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럼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굉장히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하모니가 있잖아요. 조화롭고 질서 정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구나. 이렇구나. 꼭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이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설명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막 감정만 있고 막 뜨거움만 있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놔죽이 있다고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가능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좀 기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은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다. 무조건 믿어 그러지 마시고요. 차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차례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비난했잖아요. 그리고 차례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8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비난하던 사람들 18절 보니까 베드로가 쭉 설명했어요.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말도 논리적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성령이 뭘 받긴 받았는데 좀 이상한 걸 받았든지 아니면 아직 성령 충만이 아니구나. 기도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앞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문맥에도 안 맞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쭉 설명했거든요.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인정했잖아요. 딱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군요 라고 인정을 했다고. 이러니까 교회가 튼튼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좀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하나의 좀 바로미터처럼 여러분 삶 속에 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오해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차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들처럼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럼 옆집으로 가시라고요. 거기서 또 들어봐.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러지 마시고요. 못 알아듣는 또 영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거 붙잡고 계속 내가 너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설명한다.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이제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보게 될 텐데 어떤 때는 뭐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물 때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0일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빨리 옮기실 때 있어요. 그럼 옮기면 돼요. 이 집에 갔더니 안 받아들여.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은혜로 설명을 해도 계속 핍박해. 인정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옆집으로 가요. 그게 회당장 소스되는 집이었어요. 바로 옆집으로 가요. 내가 이 도시를 떠날 거야.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가느냐? 옆집으로 갔어요. 저 그것도 참 재미도 있으면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논리적이었다 설명한다 그래도요 우리 문화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듣고 그렇군요 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이러면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상처받지 마시고 옆으로 가세요. 그냥 또 다른 사역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분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런 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비난을 했다가 차례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인정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밑에 표제어가 하나 나오죠. 표제어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안디옥 교회가 우연히 생겼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고넬료 과정에 하나의 샘플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때 거기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해주고 그리고 설명을 듣고 나서 인정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지경이 확 늘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한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이고 그렇게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는 중에 사실 핵심은 뭐냐면 12절입니다. 12절. 그래서 우리 다 살펴봤으니까 동시에 고넬료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뭘 하고 계시냐? 만남을 주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내게 명하셔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나 혼자 간 것도 아니고요. 여기 6명, 그러니까 7명이 갔네요. 총 7명이 가가지고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어쩌다가 목사님 우연히 만났어요.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네,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날마다 주동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의지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이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막 만드신 이적이잖아요. 거기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그게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뭐예요?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대화가 가능한 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합리적이다. 얼마나 합리적인지요. 여러분 수준에 딱 맞게끔 얘기해 주시면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지 않아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다.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삶의 계획이 있든지 간에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님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만나기도 하시고 또 이끌어도 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인사이트가 나오는데 그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합리적인 분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다. 만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18절에 이제 우리 아까 읽었지만 맨 뒷부분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 거기다 표시합시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만나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생명 얻는 회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분.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에게 주의 성령을 주셔서 생명 얻는 회개의 은혜를 만나게 하옵소서. 생명 얻는 회개.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는 안디옥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첫 설교는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통해가지고 주의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 이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항상 첫 설교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 얻는 회개. 정말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그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 분.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내용을 쭉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흩어졌다는 말이 70인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헬라어의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다 그 뿌리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씨를 확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흩어졌다는 것이 그냥 교회가 잘 되고 있었는데 왜 혼란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흩어져 있게 만드셨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역사는 항상 뭐냐 알곡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알곡을 어떻게 합니까? 번성시켜버려요.
옛날에 저는 보내기 해본 적 없지만 모판해서 모를 키운 다음에 그거를 돈에다 심어야지 그게 뭐 쌀나무가 된다면서요. 요즘 애들은 쌀나무라고 부르대. 벼라고 안 부르고. 그러니까 쌀이 되잖아요. 흩어야죠. 그 흩어서 쫙 흩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때까지도 계속 유대인들만 상정했다고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전했습니까? 헬라인, 이방인이야. 언어가 다른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21절입니다. 성령님은 설명이 가능한 분이고 합리적인 분이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드려야 되고 생명하는 배기를 주시는 분이고 쭉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이게 말씀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21절.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제 생각에는 주님이 안 들어줄래야 안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오늘 기도 수첩에 제가 기도해야 될 영혼들 적어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주님의 손이 아무에게 함께 하셔서 그 영혼들이 믿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장 강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26절인데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제 둘이 만나는 거예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몇 년 있었습니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면요, 이제 사울이 다소에 있었잖아요. 다소는 여러분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예요. 거기서 사실 사울을 만난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만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바울과 사울이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사울이 다소에서 뭐 했느냐? 계속 복음 증거하는 일을 했었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또 1년간 같이 사역을 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요. 이제 그런 동행하는 사역을 계속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거 중요하죠. 계속해서 하는 거. 근데 뭐 날마다 뜨겁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다소에서도 계속 기도 생활도 하고 또 나름대로 목회도 하고 몇 년에 그냥 한 13년 한글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 좀 큰 교회 온 거예요. 안디옥에 와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또 본격적으로 1년 동안 여기 나오잖아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계속 했다. 가끔 그 TV를 보면은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뭐 정말 신기한 거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목회의 달인은 없는 거 아시죠? 왜냐? 시간의 테스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여유 공간을 좀 둘 줄 알아야 된다. 저 사람 좀 연습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 좀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설교 연습을 20년 넘게 한 거잖아요. 지금도 더 연습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끔 제가 좀 사진 보면서 야 정말 제가 그때 너무 부끄러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나. 근데 그 설교를 다 들어줬어 성도들이. 다 들어줬고 또 그냥 은혜가 안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인정도 격려
인정이 아니라 격려죠, 격려. 더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나마 지금 이 정도 하는 거예요. 네, 뭐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참 기도할 게 되게 많네. 성경은 합리적인 분이고,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설명도 가능하고, 주도권도 드리고, 또 생명하는 회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훈련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나마리 있는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줄 줄도 알고, 여유 공간도 좀 줘서 훈련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잘하는 분들이 있죠. 음식을 너무 잘해. 요리 너무 손도 되게 빨라. 그분들만 주방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잘 못하는 분도 이제 들여보내기도 하고,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의사가 나오기도 하고, 하다 보면 이거 나하고 안 맞네 하고 이제 갈 수도 있고, 차량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 엄청 배웠겠죠. 바나바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사도들에게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